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사는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가장 행복한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에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기록한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의 은혜로 주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지혜가 제일이라 하셨사오니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4장의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를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이 지혜는 범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메시아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게 하셔서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또 지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과 예수님,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제일이니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할 때 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의인의 길이구나. 이 의인의 길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도 여호와 경외의 길이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지금 아직 좀 어둡지만 해가 이제 점점 뜨고 있잖아요. 돋는 햇살 같아서 나중에 정오가 되면 환히 비치게 되죠.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가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텔레비 보고 이것저것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며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삶을 부정하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정성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잡동사니 말들을 멀리해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의인의 길, 구약으로는 메시아 언약의 길이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자손 씨 오직 한 분, 그분의 임마누엘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걸어가는 이 길이 든든한 길입니다. 모든 길.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길을 든든히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주의로도 흘러가지 말고 무율법주의로도 흘러가지 말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좌로 우로 신약에도 구약에도 율법주의에도 반율법주의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자주 묵상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쭉 보면 뭐 할례를 낭하면 죽인다 하는데 또 신약에는 할례는 마음에 해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이 악은 메시아 언약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에서 떠나는 것, 악에서 떠나라. 이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악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도 창세기 4장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도 받고 제물도 받고 그래서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양의 첫 새끼는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또 그 기름은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양의 첫 새끼는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여럿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입니까? 오직 한 분입니까?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져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다섯 가지 부활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죠?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에 담겨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과 구약이 일관성과 동일성이 있게 하시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자정성,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하고, 누구나 다 주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모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초점은 이 복음서에 있구나. 그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자신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으로 설명을 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우리 죄로 인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대속의 형벌의 죽음이었음을 부활함으로 완성을 하시고, 부활함으로 그걸 드러내시고, 또 부활함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이 몸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주님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이것이 복음임을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양의 첫 새끼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이 첫 새끼란 말도 우리의 대표자 첫 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과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기도 전에 범죄했죠. 굉장히 빨리 범죄한 것이 되죠. 박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자마자 곧 범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이니까, 잉태하기도 전이니까 범죄했죠.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짧은 기간이다. 보통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 게 상식인데, 그죠? 예. 예?
범죄한 결과로 해산하는 수고지만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범죄한 결과로 해산하는 게 아니고 범죄한 결과로 해산은 하는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양의 첫 새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는 뱀이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참소권, 지배권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를 5대 제사의 완성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그 모든 형벌이 사해졌음을 모든 죄가 속죄되었음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해졌음을 부활함으로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함으로 3일 후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다. 부활함으로 승리하셨다.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어요. 이 복음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이 이루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루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 이 양의 첫 새끼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함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바울 서신을 통하여 신약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가하셨고 사도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전가하셨고 사도 바울도 뒤늦게 사도 바울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전가했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 말씀은 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대죄에 대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한 대속의 형벌이었음 예수님이 오라섬을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셨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실 것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주 부활함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 또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의지해야 나타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것이 그 기름으로, 이 말씀은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루어진 이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이해하고 적용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끄떡끄떡 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옵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야 되죠, 그죠? 하나님 존전에 나아올 때 시편 118편 110편에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복음을,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오잖아,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죠? 구약시대 때는 기름과 양의 첫 새끼로 예배 드렸지만, 그죠? 지금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양의 첫 새끼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의미한다면, 기름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아왔잖아, 그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와 그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랑을 생각하고, 또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한 이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의 삶은 함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정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진정 이해하고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뭐 어느 정도 맺어야 열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소리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예?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씨가, 복음이 우리 속에 심겨짐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제사함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이 큰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은혜 주신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는, 이 은혜를 아는 믿음이 겨자씨만 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겠죠. 이웃을 사랑하겠죠. 가인같이 하지 않겠죠, 그죠? 이 양의 첫 새끼는 이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 매달려서 승리했습니까? 부활함으로 승리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제발 헬라어 공부하시는 분들 거기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했는지 부활로 승리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심도
부활함을 내다보고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는 우리가 창세기 4장 양의 첫 새끼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에 생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입니까? 매달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할 그 복음을 이루신 어린 양이잖아, 그죠? 그 복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재림의 그날에 있을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늘 힘입어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죠, 그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성령,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잠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몸의 부활에 참여한 그 은혜도 또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과 속죄함의 은혜를 입어 제사함을 얻어 구원함을 얻었나이다. 주님, 이미 모욕한 자는 손과 발에 묻은 먼지만 씻으면 된다 하셨사오니 주여 내 마음과 생각에 혹 잘못한 것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관계와 교제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예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죠? 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갈 때에는 각자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잖아, 그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지혜와 또 모든 선물을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의사를 하더라도 이웃의 덕이 되는 의사가 되려고 하면 잘 해야 안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게 참된 예배자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았습니까? 아벨도 같이 받아주셨습니까? 아벨도 같이 받으셨죠, 그죠?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그 영은 성령이고 성령께서는 주님이 이루신 진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진리죠. 그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죠? 양의 첫 새끼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새로운 대표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이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죄로 인하여 마귀에 매여 있던 내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죠? 주님이 품으로 옮겨졌죠. 나의 왕은 이제 주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란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일평생 매여 죽기가 무서워 가지고 종로로 하던 우리들을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를, 그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마귀와는 관계와 교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마귀 안에서는 끝났지요. 이제 나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 그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행하라 하셨잖아, 그죠?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주의에도 반율법주의에도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무율법주의도 안 빠지죠, 그죠?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가잖아, 그죠? 그러한 사람이 삶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양의 첫 새끼의 주인공, 양의 첫 새끼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은 뱀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해서 죄를 짓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 죄 문제로 인하여 일평생 마귀에 매여 살게 되죠. 마귀에게 종노릇 했죠. 근데 뱀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세는, 머리는 죄잖아, 그죠?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영원히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멸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이 의의를 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의 신부가 되었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주님의 집이 되었죠. 또 부활의 산 소망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이시다. 새로운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안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실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다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 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새로운 시조가 되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 뜻이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새로운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40일 동안 굶주려 있었으나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둘째 사람 되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의의를 이루신다, 이 말은 예수님 만약에 율법적으로 흠이 있다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도 우리가 증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증가가 되죠. 부활함으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마지막 아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살아나심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삶을 사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속죄를 이루신 살아남으로 속죄를 영원히 이루셨다. 그 의를 성령이 오셔서 적용해 주시고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같은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이것이 복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6월 의로우신 상과 6월절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졌다. 부활함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을 성취하심에 이 복음서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예? 성육신에도 초점이 아니고 의로우신 삶도 초점이 아니고 유월절 죽음만 초점이 아니고 부활함으로 이것이 종합적으로 복음서란 말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직 한 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종합적으로 이루신 이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양의 처새끼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기름은 양의 처새끼 되신 예수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름은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구나.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 주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이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씀은 성령,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 줄 때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적용받아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합니까? 거하지 못합니까? 못하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그래서 불신자에 해당해 성령을 기름을 준비했다.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 말은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온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온다 그랬죠. 그 언제 영과 진리로 양 잡고 소 잡고 3대 절기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 했을 때 이 지혜로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실 때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절입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리는 시절입니까? 믿음이 온누로는 복음이 이루어져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게 성령과 기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양의 첫 새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4장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유대인인 우리는 아는 것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신다.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그 자손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바라보며 양 잡고 소 잡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이루실 양소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내다보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 양소 모든 번제의 주인공이 모든 구약의 예표 그림자 성전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예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실 것이다.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이 이루어질 시대가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참되게 진정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복음을 바라보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죠? 메시아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죠. 양 잡고 소 잡고 무수한 재물을 잡더라도 그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아니면은 무수한 재물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재물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 제사함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니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표가 아니면 무수한 재물이 소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재물을 잡고 이 재물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실 메시아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표가 아니면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죠. 예?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그 모든 양과 소와 3대 절기 모든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런 것들은 예표와 그림자인데 그 예표와 그림자의 주인공이 오셔서 주인공이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면 실체가 오면 양 잡고 소 잡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도 없죠. 예?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죠. 구약에는 3대 절기만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 살도록 3대 절기는 반드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옵니까? 곧 이때라. 이때라. 이 이때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의 주인공이 누가 이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라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를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를 바라보는 겁니까? 안 바라보는 겁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가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한다. 맞죠?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구약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요. 그랬잖아요. 그가 오시면 무대에 우리 모든 것을 알리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예요. 혈과 육의 자손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그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영광의 광채이신 창조주, 처음 창조를 이루신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면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며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하 만민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4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그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나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사마리아 이 여인을 믿음이 막 멸시했지만 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를 함부로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또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구약의 모든 예배의 그림자는, 예배는 무엇에 대한 그림자다? 주님이 이루실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그림자죠. 우리는 지금 그림자의 시대에 삽니까? 실체의 시대에 삽니까? 실체의 시대에 살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누가 의지하게 하셔요? 내 속에 복음을 듣고 믿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기쁘게 이미 우리는 모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니까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안 나와요? 언제 그것이 없어집니까? 천국에 갈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다시는 그런 죄의 본성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한 일들은 늘 손과 발에 묻어 문지는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흘린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씻어줍니까, 안 씻어줍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라보며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 드렸더라. 이게 실로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 더 나은 제사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죠. 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예? 양의 첫 새끼란 말씀은 죽기만 한 겁니까? 살아남으로 복음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부활함으로 완성이 됐죠. 예? 사흘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했어요. 완성한다 했으니 성경대로 따라가 보니까 사흘 후에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십자가 그 죽으심의 의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고, 부활함으로 그 의가 완성이 되심으로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줍니까, 안 여겨줍니까? 그래서 그 의를 믿음으로 이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예?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그럽니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었음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복음, 그 죄가 영원히 사해졌으면 부활함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신 뿐만 아니라 그 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완성된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 의를 믿을 때 네가 내 자녀다 라고 성령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부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갈라디아서 3장,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복음을 이루기 전에는 사마리아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까? 예루살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 그러나 믿음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성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신령한 의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란 말은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가 개혁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가 계시될 믿음의 때죠. 구약의 말씀이 신비의 계시잖아, 그죠? 그 신비의 계시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산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복음이 완전히 계시되었어요, 안 계시되었어요?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계시되었죠. 그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구약에서는 이 계시될 믿음의 때를 내다보면서 양잡고 소잡고 3대 절기 지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해야 했죠. 근데 계시될 믿음의 때가 이제 왔어요, 안 왔어요? 때가 왔습니다.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죠? 이제는 율법으로 문자적인 율법을 할례를 행하고 3대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후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게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가정교사. 구약에 율법이 없으면 율법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잖아, 그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 죄의 심각성,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잖아, 그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뭘 의미합니까? 양의 첫 새끼는 주님. 복음을 자기를 낮추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자기를 어린아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양잡고 서잡고 예배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영은 성령이죠. 진리는 뭘 의미합니까? 복음.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발 아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잖아, 그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잖아, 그죠? 그 사랑을 또 힘입어서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그 삶으로 우리가 지향하죠, 그죠?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어갑니까? 안 맺어갑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어린 양의 사실은 메시아 언약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잖아. 그죠? 율법을 파기하는 그럴 수 없는 오히려 율법을 굳세게 세운다 그랬죠. 예? 그 세운다는 말은 고무하다, 격려하다, 더 잘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아이고 그래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웃을 네가 함부로 대하면 되겠느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외모로 보지 말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 봐라. 바울아, 빌레모나, 오네시모야. 그들이 율법을 파기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굳세게 했습니까? 더욱 굳세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여기서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문자적으로 지켜서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에 대해서 종이 전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진정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상 남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기쁨이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알도록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영광 복음의 빛을 그 심령에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외치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받을 때까지 우리의 이 기도를 쉬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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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 행하시고 있는 자에게 주님 사마리아의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올 것을 기다렸던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약속을 믿고 살아서나 이리저리 마음 조마리며 아버지여 숨고 다녔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기쁨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노라 한 그 기쁨이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여 이 기쁨이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아버지여 배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버리지 마라. 아버지여 물어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길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큰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복음이 없는 자에게 저 황폐한 성소에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도 아버지여 노원 위원장 대표의 마음에도 주여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모두를 정말 동료 시민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의 원천이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주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저 정치 지도자들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목사님이 우리의 동력자 목사님들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의로우신 상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신 이 복음 진리를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광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추수할 분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궁결히 계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게 공유를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황폐한 성소에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여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여 주셔서 저들도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